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셔서 아직 어둡고 또 눈 내린 길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하늘 문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고 진리의 등대가 되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로 양육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선한 목회자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있게 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날마다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맡겨주신 직분 기도로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주님 복되게 하시며 섬기는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손길과 입술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과 목회 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샘터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과 또 주말에 모이는 샘터 모임마다 예배와 감사와 사랑과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 실을 수 있는 그런 샘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선교회원, 선교회장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선출된 선교회 임원들과 회장님들에게 지혜와 지도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교회, 하나님 사랑의 선교회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초조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싸운데 주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풀기 어려운 문제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성탄의 절기에 아름답게 해결되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은 전체가 여자와 용과의 그 싸움, 갈등, 다툼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 말씀은 중간에 들어간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반모섬에서 그리스도인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도 핍박 가운데에 반모섬에 유배되듯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환상, 들려주시는 음성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역사, 하늘의 예배가 있다. 하늘나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기록하라, 이것을 전하라.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순교를 눈앞에 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사실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환상과 같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볼 때에 아니 용과 여자가 다툰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을 용이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올리시고 그 용은, 그 사단은 하나님이 물리치시는다, 마치 그런 공상과학 영화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도 전쟁이 있어요.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과의 싸움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어둠의 영,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런 영적 전쟁 없겠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런 영적 전쟁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완전히 성자처럼 이 모든 것 다 극복하고 하늘의 세계에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까? 왜 이 세상에는 죄가 저렇게 들끓고 사라지지 않을까? 왜 악마와 같은 사람들이 자꾸 등장할까? 악마와 같은 세력들이 등장해서 선한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왜 괴롭힐까? 도대체 이 악과 죄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땅에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고악론이라고 하죠. 고통과 이 악,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악과 대결하여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죄와 악의 문제, 사단과 어둠의 영과의 싸움은 내가 믿음을 지키며 싸워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 천사가 모든 사단과 악마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것으로 풀어가시는 역사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어둠의 영이 있고 사단과 어둠의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죄와 악과 어둠의 영들은 물리치시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둠의 영, 악마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악마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글도 남기고 실제로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의 기록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그는 마귀와 사탄의 존재와 늘 씨름을 했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로마서 1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로마서 말씀 붙잡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사단 마귀가 계속 귀에 와서 속삭였다는 거죠. 너는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선한 사람이라고 해? 네가 무슨 의인이라고 해? 내가 너 죄를 다 알고 있는데,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붙잡은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나를 고소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는다. 그리고 물리쳤자는 거잖아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계속 사단이 이야기해서 전승에 이야기하면 잉크병을 그냥 던졌다고,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잉크병을 던졌다는, 마틴 루터도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의지하며 살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 내가 믿음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성령 의지하여 물리치지만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그 모든 악의 모든 그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쫓겨났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시면 9절에 옛 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맑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죽지 않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어떻게 꾀요? 너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꾀는 거거든요. 이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사실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떠나게 만드는 존재거든요. 이 옛 뱀, 그 옛 뱀을 다른 말로 9절에 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영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는 것들이, 이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라는 건, 디아는 비트윈, 둘 사이, 볼로는 스로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돌 던지는 거예요. 의심하도록,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들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그러면 나중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금이 가면 결국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 사단이 꾀고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혹받을 수 있어, 나는 유혹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심지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그를 이끌고 이렇게 유혹하면서 이리저리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마귀가 유혹할 때 뭐예요? 배고프지? 이 돌 들어 떡 만들어 먹어봐. 능력 있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에 인기 스타가 되는 거야. 한 번에 그냥 사람들로부터 알려지는 거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유혹도 있고요, 권세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인기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성적인 그런 정욕에 관한 유혹도 있고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꾀는 존재다, 유혹하는 존재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하나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참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여러분, 욥기나 시편을 보시면 영적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곁에 서서 끊임없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저렇게 건강하니까, 저렇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부자니까, 자식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빼앗아 보십시오. 한번 하나씩 빼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으로 떠날 것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이게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에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고자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고소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나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나도 자꾸 의심이 들어.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는데, 악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네 로마의 황제 네로는 사라지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오늘 하늘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했어. 이미 승리했으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아, 믿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지켜보신다. 유혹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라.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고발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요절 말씀 11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어둠의 영들을, 사단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하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11절에 세 가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목회자 가정에 자라면서 어렸을 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밤새 교회에서 기도하는, 철야기도 하는 것, 아예 교회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철야기도 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조금 힘들면 그냥 철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이 켜졌거든요. 그러다가 간혹 그래서 어떤 분이 정신적으로 약해졌어요. 정신질환이 생겼어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병원에 연락해서 정신병원으로 갈 텐데, 그 당시에는 그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좀 성도들이 모이면 어디로 데려오는가 하면 사택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자고 있는데 사택에 와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막 이렇게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막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 기억에 그때 막 그 기도하면서, 대적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할 때 그때 사용했던 권사님들의 용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요 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영과 싸울 때 내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요. 내 마음이 우울해져요. 내 마음이 자꾸 의심이 되고 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분열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지 아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면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덮어주세요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분열됐던 것들이, 사단과 마귀에 의해서 흔들렸던 것들이 다시금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 또 하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1절 보시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고백이에요. 말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믿음을 잘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든 것들이,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증언하는 거거든요. 여기 어린 양의 보혈로, 십자가의 복음과 보혈로,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대학원 시절 논문 앞두고 막 흔들리고 막 고민이 많았을 때 이 말씀을 딱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다른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또 한 가지 1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끼지라는 말은 각주를 보시면 밑에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 자기 아끼는 것보다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확실한 신앙의 태도로 어둠의 영과 싸워 이겼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을 때 모습과 세상에서의 살 때 모습, 두 모습 갖지 말고 한 믿음으로, 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면 어둠의 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속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오늘 마귀가, 또 내일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믿음을 지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형이상학적인 하늘의 세계에 나와 관계없는 세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안에, 내 곁에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하여 믿음으로 이겨야지, 말씀으로 이겨야지, 십자가의 보혈로 이겨야지,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시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존재가 있고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깨어서 영적으로 대적하라고, 나를 유혹하는 존재,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존재들, 그 존재들에 대하여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라고,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순교자적인 삶, 순교적인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